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헌신된 일꾼이 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장으로. 하셨어요, 두 분? 예. 그리스도의 헌신된 일꾼.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일꾼,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오늘 그동안 약 10여 년의 시무 장로의 모든 직을 내려놓고 이 시간 그 은퇴를 감사하며 함께 위로하는 귀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미 은퇴하신 분도 계시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은퇴 안 하신 분, 내년에도 이 자리에 누군가는 서게 되겠죠. 또 그 다음에도 누군가는 서게 되겠죠. 또 그 다음에는 누군가는 서게 되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이 부끄럼 없이 내가 그래도 맡은 사명 잘 감당했구나, 헌금 생활, 주일 성수,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말씀 생활에서 내가 모든 후보에게 부끄럽지 않다,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스스로 만족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은퇴의 자리에 여러분 서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맡긴 사명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가 이제 러시아를 침공에 들어갔는데 그 러시아 짜르 황제가 있을 때 한 병사가 잡혀왔습니다. 이 병사는 얼마나 열혈당원인지 그 사람 살려주면 많은 사람이 선동할 것 같아서 처형을 시키려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을 그를 향해서 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를 그동안 자기의 주군인 그 짜루 황제한테 만세를 부르면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장교가 잠시 처형을 멈췄습니다. 너는 그렇게 너희 왕이 죽어, 지금이라도 나폴레옹 만세 한 번만 외치면 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살려줄 수 있어. 여러분, 이 병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 너무 가상해서 살려주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 몸에 나폴레옹의 N자 이니셜을 칼로 이렇게 새겨버렸습니다. 이 말은 문신이죠. 너는 나폴레옹을 항상 기억해. 그런데 이 병사가 갑자기 옆에 있는 군인의 칼을 뽑아서 자기의 칼을 자기의 이 어깨를 자르면서 나는 나폴레옹을 섬기지 않겠다, 끝까지 자기의 주군을 버리지 않는 충성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말은 휘페레테스라는 말로 하인 또는 고용인, 조수, 보조자,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섬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겨주셨듯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마국간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의 직분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이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은 미스테리온, 영어에서 파생된 말이죠. 영어에서 여기에서 미스테리, 신비롭다, 그리고 비밀이다. 이 신비롭고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줬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려오시겠다라는 재림의 약속. 세상 사람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우리만 알아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을 지금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자기가 재직 시절에 어마어마한 큰 직원을 거느렸습니다. 무려 직원이 4,500명, 굉장히 큰 회사. 4,500명을 운영을 하다가 IMF를 만나면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돼요. 감축해야 돼요. 그래서 700명을 아프지만 살을 잘라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남고 누구를 잘랐느냐,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좀 궁금하다고 얘기해 보세요. 궁금하시죠?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에서, 조직에서 얼마나 충성심이 뛰어났는지 그 충성심만 보고서 700명을 잘라냈습니다.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충성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그 회사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을 남겨두고 그렇지 못한 사람 700명을 어쩔 수 없이 자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신 정순복 장로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충성했습니까? 여러분, 사명이라는 한자를 한번 봅시다. 사자는 일사자, 시킬사자, 명자는 목숨명자. 사람에게 무엇을 시켰으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사명 감당했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목숨을 거는 그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이 바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이 복음 전도에 유익하게 되면 자기가 어떠한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교회의 부흥과 발전이 된다면 내 안일한 목숨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주를 위해서 전제와 같이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그 헌신된 일꾼이 누구냐?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흑인 목사님 누구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목사님은 흑인 해방을 위해서 무장 또 폭력으로 행하지 않고 끝까지 백인들과 대화하면서 수십 차례, 약 30차례 옥에 갇히면서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린치를 당해서 폭행을 당하면서 감옥에 가면서 끝까지 흑인들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 4월 4일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런 마지막까지 흑인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갔기 때문에 지금도 흑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별과 같이 떠오르는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틴 루터 킹. 그 목사 한 사람을 흑인들은 영원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치 얼마 전에 이 세상을 떠난 누구죠? 넬슨 만델라처럼. 여러분, 지금도 충성하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사람들의 뇌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96년 동안 누가 충성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거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다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사의 직을, 장로의 직을, 안수집사의 직을, 그리고 권사의 직을, 서리집사의 직을, 성도의 직을, 권찰의 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으로, 권찰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각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일, 목숨을 걸고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정순복 장로님은, 물론 제가 여기 와서 안 지는 약 3, 4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장로님은 정말 소처럼 우직하게,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운전으로 약 23년을 성도들을 수송했는데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부활절날 대표기도 시간에 장로님이 나오지가 않으시고, 왜 그러느냐? 성도 중에 한 분이 늦게 연락이 와서 그분을 태우러 가다가 그만 기도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 스님 장로님이 한 분이 기도하려다가 빨리 손짓해서 기도를 물론 장로님이 끝까지 감당을 했다고 해요. 맞습니까? 하시긴 하셨어요? 네, 하시긴 하셨어요. 김광일 장로님이 하시려다가 이래가지고 불려와가지고 헉헉대면서 기도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과 비가 올 때 저 어질이나 학산 쪽에 여러분 얼마나 소질이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습니까? 그 일을
23년 동안 교인들을 수습하는 일이 있어요. 또 구역장을 얼마 정도 하셨는가 제가 여쭤보니까 26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셨습니다. 북부 일구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 김태인 권사님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역이 봉고차 2대로 가득 실리도록 부음하옵소서. 그런데 지금 봉고차 2대가 넘는 30명이 넘는 구역 식구가 되어서 웬만한 농촌교회보다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사님과 그 장로님의 그 충성의 마음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명 감당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또 파선하기도 하고 또 죽도록 매를 맞기도 하고 깊은 감옥에 옥고에 차이기도 하고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나에게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두렵지 않다라는 사명. 스데반은 죽으면서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기도를 스데반이, 그 위대한 스데반 집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스데반 집사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돌을 던지더라도, 여러분을 향해서 오른뺨을 치더라도, 침을 뱉더라도 끝까지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용서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올해가 다가기 전에 여러분 다 용서하고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일꾼은, 헌신된 일꾼은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면에서 성도들의 본이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집사님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장로님들이 매일 모여가지고 교회도를 쓰는 줄 알아요. 우리 신임 3분 장로님들 들어와서 보시면 알지만요, 교회도를 쓴 거는 정책당에 갈 때 딱 한 번 쓰고요, 2만 원씩 회비를 내서 그걸로 씁니다. 저도 회비를 학교방 내고 있어요. 우리 최근도 장로님 제 회비 잘 내고 있죠. 예, 저도 회비를 내서 그걸로 우리가 식사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간식도 먹고. 여러분, 장로님들이 11조, 감상금, 절기헌금 가장 많이 합니다. 저는 그 금액을 매일 매주 보고를 받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직분만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장로의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건축헌금도 가장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절기헌금도 많이 내려고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그냥 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아무리 못한다고 생각할지라도 모든 성도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 우리가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큰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부끄럽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 가끔 탁구를 치러 오신 성내교회 임장로님, 여기 춘향초등학교에서 버스 운전하시는 그 장로님, 얼마 전에도 한번 식사를 하면서 또 간증을 제가 좀 하라고 했어요. 우리 탁구 치러 오는 그 배상사님이 다른 데로 출타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차원에서 이 장모님은 몇 년 전에 갑상선 암이 생겼습니다. 아니 갑상선 암이 식도암. 그래서 손바닥 크기만한 암이 식도에 전이가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떨까? 이제는 목소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식도를. 그리고 혹시 못 깨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식도암이 걸려서 혹시 다른 데 가서 검사,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확실히 암이 손바닥만큼 퍼졌어요. 퍼질 대로 퍼졌어요. 그래서 눕혀놓고 레이저 수술을 할지 째서 할지 여러 각도로 하면서 이 식도 안에 막 뭐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요, 깨어나가지고 목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다. 막 뭐를 막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이분이 교회 와서 철학기도 할 때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러다 혹시 갈지 모르는데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부끄러운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한 일이 뭐를 위해서 내가 장로로 한 일이 있는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통성으로 기도했는지 마음이 시원하더래요. 그리고 마지막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이 목을 절개해 봤는데 세상에 손바닥만한 식도암이 콩알만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단하게 수술을 끝냈어요.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은 늘 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경험해 봐야 알아요.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어도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 보셨습니까?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부끄럼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럼 당하지 않기를. 주님은 우리를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놓고 멀리 떠났다고 하죠. 그래서 돌아와서 얼마나 충성했는가 봤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해서 5달란트를 또 남긴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다 묻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달란트를 감추어 놓았나이다. 잘못 알았어요. 주인을 잘못 알았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희 그 1달란트도 뺏어서 5달란트에게 주어라.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어느 교회는 10%예요. 우리 교회도 약 30-40명이 모든 일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40-50명. 항상 교회 10의 1조. 여러분, 어디에 가서나 10분의 1에 속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90%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바에는 그 10%에 들어가서 열심히 교사면 교사, 찬양대면 찬양대, 권찰이면 권찰, 또 바울전도대, 바울전도대, 경로대학이면 경로대학, 모든 면에서 여러분 앞장서서 충성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복으로 나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정하고 마칩니다. 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아치볼드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아치볼드라는 사람은 얼마나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많았냐면, 우리 호텔이나 결혼식장에 가면 서명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회사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그 회사는 그 당시에 조그마한 통 하나에 $4를 주고 팔았다. 항상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이름을 남기고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것이 소문에 나서 이 회사의 사장인 록펠러가 이 소문을 듣고 이 평 직원을 회사의 회장과 식사 자리를 대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직원이 몇만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평사원이 회장님하고 식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그때 너는 정말 우리 회사에 정말 충성된 인물이다. 내가 수만 명의 직원을 뽑아봤지만 당신처럼 자신의 이름보다도 회사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은퇴하면서 회사를 누구에게 남겨주었을까요? 바로 평회사, 자기의 가족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이 사람에게 그 회사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동안 SMS로 가는 소처럼 정순복 장로님은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명예로운 은퇴를 하고 또 마지막 한 번 더 은퇴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실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목숨 바쳐 충성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 다 되게 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주님께 칭찬받는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